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라는 것이 언제일까?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소문이 그 갈릴리 지역에 퍼졌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늦은 시간인데도 그들이 돌아가지 못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돌아가면은 먹지 않고 돌아가면 가다가 지쳐서 죽을 수 있으니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이껏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그 인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서 주셨어요. 거두어 드린 것만 해도 12바구니가 넘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떠나게 하시고요. 예수님도 함께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것이 그 건너편 게네사렛 땅으로 가셨어요. 거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다른 무리들과 같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니 예수님께서 제대로 계명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고 감시하고 뭔가 책망할 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띄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겁니다.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그 계명, 장로들의 그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손을 씻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으면 위생이 좋죠. 깨끗하고 좋게 깨끗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이 더럽혀지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왜 행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큰 억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나눠주셨고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손을 씻고 먹었을까요? 그 들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들에서 혹은 길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음식을 가져다니면서 늘 그냥 수시로 먹었어요. 손을 씻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래가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리새인과 제자들은 그것을 문제 삼았어요.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오히려 너희의 그 전통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범하게 했다고, 어겼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계명 하면서 너희의 전통, 그 사람들의 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라고 지금 나누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들의 계명을 너희들이 가르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따지려고 온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나누었어요. 오히려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어기고 있다라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사람의 계명을 그것을 가르치면서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계명으로 너희가 가르치면서 헛되이 나를 경배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그런 말씀을 하죠.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공경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상은 그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냐? 잘못된 계명, 사람의 계명 때문이라. 그러면서 또 그 뒤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한 것은 뽑힐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고 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은 다 뽑혀서 버려질 겁니다. 오로지 무엇만 열매 맺느냐 하면은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천지가 없어지지 않으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그리고 다 이루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 뽑혀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가르침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정말 하나님의 그 계명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 시간 깊이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가르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말씀, 덜 중요한 말씀, 큰 말씀, 작은 말씀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등급을 나누어 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지킬 수 없으니까 좀 중요한 것부터 잘 지키자라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논쟁을 하는데 무슨 질문을 하느냐면, 예수님,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첫째, 둘째 말씀하셨죠. 첫째는 뭐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있다라고 없다라고요? 없다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있다라고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순서로 첫째, 둘째 나누어 놓았지 다 최고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다 지켜야 할 계명이라. 그러면서 지금 그것을 나타내는 그 계명의 예를 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더 큰 계명, 더 중요한 계명이 있고 덜 중요한 계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게 큰 계명이고, 사람에게 하는 것은 좀 작은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은 부모님에게는 좀 섭섭하고 제대로 못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드렸기 때문에. 그 때문에 부모에게 하는 것들은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왜? 큰 계명을 위해서 작은 계명은 희생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틀렸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된 그 전통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부모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요, 요한 1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요?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부모님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내 형제들에게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요?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죠.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근데 실상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못 섬기면서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을 볼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그리고 내 형제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아주 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깨달으라.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 다 불러놓고는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듣고 좀 깨달으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깨달아졌습니까?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졌습니까? 이 비유의 말씀이 뭔지 제자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듣고 깨달으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여러분, 그들이 도무지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의논을 해봤던 것 같아요. 도무지 답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 너희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여러분들은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죄송합니다. 제일 그래도 편해서 깨닫는 것 같아요. 우리 전 집사님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 다 볼 수 없으니까 우리 10계명 잠깐 봅시다. 10계명 찬송가 혹은 성경책 뒤편에 보면은요, 제일 뒤편에 보면은 10계명하고 나와 있죠. 찬송가 제일 뒤편에 앞쪽 말고 뒤쪽에 보면 있습니다. 앞쪽은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있고요. 제일 뒤쪽에 첫 번째 되는 첫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세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재밌는 특징을 하나 봤습니까? 대부분은 다 뭐라고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지. 하라는 거 몇 개요? 하라는 거 2개, 하지 말라는 거 몇 개요? 8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보면은 하라는 것이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습니까? 하라는 것이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계명은 다 하지 말라는 거.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라는 것은요, 2개인데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개 외에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은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을까요? 우리 사람들은요, 이 하지 말라는 계명이 하나님 계명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두 가지로 설명해 놓았죠. 딱 정리해 놓았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데 뭔가 자꾸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은 당연히 내가 줘야 되고 내가 뭔가 해야 되고 뭔가 베풀어야 되고 뭔가 내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은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은 것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지 말라는 거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하라는 것이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습니까? 사랑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뭘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 사랑은 무례히 행치 말라. 사랑은 교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할 때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린 자꾸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남자들은 좀 조금 그 예를 들어서,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 아침밥 잘 차려주면 좋지요. 사랑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수고하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침밥 따끈따끈하게 잘 차려서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을 표현하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밥상을 딱 잘 차렸어요. 맛있게 음식을 딱 차려놓고는 무리한 말을 막 해적인다는. 당신이 말이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해주고 저것도 못해주고 막 무리하게 막 얘기를 하면은 좋습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드는 줄 압니까? 차라리 내가 차려 먹고 그냥 가는 게 낫지. 그냥 내가 차려 먹고 그냥 가는 게 낫지. 말하지 마. 좀 입 좀 다물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리하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아싸리 내가 차려 먹고 가는 게 낫지. 굳이 그거 왜 꼴랑 거 차려주면서 뭐 대단한 것처럼 막 그렇게 말하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은요, 하지 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왜 그렇습니까? 그게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먹고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거 먹어도 다 그 뒤로 나옵니다. 정작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다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이 들어앉아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이 잔뜩 들어앉아 있어요. 우리 18절, 19절, 20절까지, 18절에서 20절까지,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에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좋은 것이 들어있으면 자꾸 뭘 하라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하라 하셨을 거예요. 왜? 하는 것마다 나오는 것마다 다 좋은 것이니까. 근데 실상은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좋은 것이 이미 들어있지 않고 온갖 악한 생각들,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잔뜩 들어앉아 있는데 뭘 그렇게 막 쏟아놓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말 하지 말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인할 수 없으니까 인간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지. 사실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지.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 왜? 우리 마음속에 이미 미워하는 마음들이 잔뜩 있으니까. 거기 보면 악한 생각과 가살인가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잔뜩 드러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어디냐면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입으로 말로부터 막 시작해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데요. 말로서 사람 다 죽여놓고요. 정말 그래도 분을 참지 못하면요. 그래도 분이 도저히 진정되지 않으면요. 진짜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를 주의해야 된다고요? 나오는 것을 주의하라고. 나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라는 거예요. 내 말하는 것이 교만한 말, 자랑하는 말 하지 않도록 막으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말을 막 무례하게 말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 막으라는 거. 정말 선한 말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내가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이게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먼저 하지 않는 것부터 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이거 모순 같다. 하지 않는 것부터 하라는 거. 어쨌든 악한 것을 내놓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주의할 수 있는 우리의 말을, 우리의 삶을, 행동을 주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